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가 시작됐는데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정확하게 세어보니까 올 한 해도 딱 51일 남았더라고요. 참 짧고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51번의 선물이 남아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요새 일교차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2부 때도 아주 그냥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많이 좋아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짧게 한번 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 목소리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짧게 반주해 주시고 오늘 한 30초 정도 우리 짧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좋아진 것 같아요. 2024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11월 중반이 다 되어서 우리에게는 이제 51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드렸던 예배 가운데 혹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 기억에 남는 말씀,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성장과 성숙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한 해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 한 해가 기억이 안 나는 해들도 있더라고요. 이때는 뭘 했지? 저 때는 뭘 하며 지냈지? 그러면서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동안에 많진 않지만 1년에 딱 한 개씩만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년에 딱 한 개씩만 남을 수 있는 말씀에 따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특별한 성장과 성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씩 기억하면서 꺼내볼 수 있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 2024년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시리즈 계속하고 있죠.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혔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성령을 통한 내면의 자연스러운 변화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안에 맺혀지지만 우리에게로부터 시작된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만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성령의 열매를 흉내낼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흉내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들통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면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진짜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한 변화는 먼저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천히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한 변화는 폭력적이지 않아요.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서 따뜻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인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를 저는 이소부와 태양과 바람에서 찾았습니다. 이소부와 태양과 바람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람이 갑자기 태양에게 나타나서 누가 더 힘이 센지 시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지나가는 사람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기느냐, 우리가 시합을 해서 누가 힘이 센지 한번 알아보자. 여러분들 누가 이겼습니까? 태양이 이겼죠. 바람은 자기의 힘을 마음껏 과시했습니다. 바람을 세게 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외투를 꼭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람이 그렇게 힘을 다 빼고 나서 태양이 웃으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햇볕을 내리쬐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사람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무엇입니까? 따뜻한 열기가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덥게 느껴지기 때문에 외투를 자연스럽게 벗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령님의 변화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따뜻하게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변화, 자발적인 변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한, 변화되고 싶어도 변화되지 못한 삶의 모습들은 혹 있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 나쁜 습관, 언어의 나쁜 습관들, 삶에 대한 잘못된 태도들,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는 눈, 타인을 아프게 하는 상처 주는 행동과 말들. 여러분들 때로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패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실패하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라, 내게 의지해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바꿔주겠다. 오늘 이 시간 약속해 주십니다. 그동안 내가 스스로 바꾸지 못했던 아픔과 상처와 슬픔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따뜻한 햇살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떤 것을 비춰주신다고 합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리니. 치료하는 광선, 성령 하나님의 따뜻한 광선, 치료의 광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한 달하고도 보름 남은 오늘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믿음의 시선이 고정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주님의 손길 안에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찬란하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두 번째 열매, 그 아름다운 열매,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까? 바로 기쁨의 열매입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교회의 외부 사람들이 교회 안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무엇이 바라보게 됐어요? 기쁨을 바라보게 됐어요.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와보니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는데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일한 자녀인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중한 기쁨을 간직하고 계시는지요? 나는 정말 행복한가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무엇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렸을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행복하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했는지를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행복의 이유와 근원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는가? 아니면 땅에 있는 것으로 기뻐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이 충만한데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코미디 같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이 충만한데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볼 텐데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런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득 안고 모였기 때문에 참된 기쁨의 소식을 갖고 있는 그 복음의 공동체는 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복음의 참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찢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것이 복음의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빌립이, 7지사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그 성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가서 병든 자도 고치고요, 말씀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적인 특징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언제 교회로 오고 싶은 마음이 가장 들까요? 언제 나도 한번 교회 가고 싶다, 나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언제 그렇게 느낄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흘러나오는 큰 웃음소리, 기쁨의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흠이 없고 그리고 의롭고 깨끗해서 누구든지 자신 있게 와보라 할 수 있을 그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낄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때로는 교회에 큰 시설, 좋은 시설이 있으면 그렇게 교회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까? 어떠한 모습의 매력을 느낍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기쁨의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찾다 보니 결국은 복음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이런 기쁨의 소식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기쁨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한국 교회까지 갈 것 없이 여러분들 안에 이런 기쁨과 희락이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기쁨을 상실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진단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은 아닌가. 교회가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인생의 기쁨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 기쁨은 사라지게 된 것이 아닌가. 교회가 참된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죄의 기쁨, 세상의 기쁨, 육신의 원리를 따라가 보니까 복음의 원리,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최근 사회학자들은 현대 사회를 이렇게 진단한 것을 봤습니다. 기쁨은 없고 쾌락만 있는 세상. 기쁨은 없고 쾌락만 있는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오늘날의 세대, 살기 좋아진 세대이지만 어떻게 진단합니까? 쾌락에 중독된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리 프롬,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에 독일에서 태어난 철학자고 심리학자인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떠올려졌습니다.
그곳에서 그 에리 프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쾌락 때문에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쁨이 없는 쾌락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에리 프롬은 기쁨과 쾌락을 구별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이 똑같지요. 하늘의 기쁨과 땅의 기쁨이 구별되어 있다. 에리 프롬은 기쁨과 쾌락을 구별합니다. 비슷한 점은 있지만 다른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쁨 없는 쾌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쾌락이 무엇입니까? 도박과 담배와 마약과 술,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성공과 재물, 성적인 타락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그 승리주의. 무엇입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기쁨이 부재한 그 삶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새롭고 자극적인 쾌락만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중독적 쾌락이 주는 기쁨의 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 쾌락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상 효과, 쾌락은 큽니다. 그런데 그 쾌락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쾌락 이후에 찾아오는 큰 우울감과 상실감은 더욱 지속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쾌락은 짧고 쉽게 지나가지만 그 뒤에 깊은 우울감과 상실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중독과 쾌락이 주는 기쁨 이후에 찾아오는 이 상실감, 이 허무감으로 인해 사람들은 더 큰 쾌락, 더 기쁨을 추구하는 중독과 삶의 파괴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이 바로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입니다. 애나 램킨이 쓴 책이죠. 스탠퍼드 대학의 중독치료학과 교수이고 상담심리학뿐만 아니라 정신의학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현대인들의 불행은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깊은 행복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진짜 행복을 위해선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무엇만을 얻는다는 거예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늦게까지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오직 세상의 것만,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사는, 쾌락만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의 깨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늘의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의 기쁨, 썩어질 기쁨만 추구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에도 수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쁨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값싼 기쁨, 가짜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땅에 속한 기쁨입니다. 때로는 죄가 주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결국 사라질 기쁨이지요.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값싼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에도 수준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참된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값싼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뒤로는 계속 좋지 않습니다. 악취를 풍기고 썩은 내를 풍기고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본 뒤로 그 기쁨을 추구할 때 점점점 더 좋아지는 기쁨을 주십니다. 참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은 앞으로 더 큰 기쁨으로 이어지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이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작은 뉴스, 친구의 전화 한 통,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두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 매여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무언가에 종속되어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라는 건 뭐예요? 나의 기쁨이, 나의 즐거움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기쁨을 추구했습니다. 기쁨에도 수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수준 있는 기쁨,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추구하고 누리라 라는 마음의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 우리가 어떻게 참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기쁨의 근원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세상에 살면서 근심하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사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너희가 근심할 것이다. 왜냐?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기쁨의 유무에 무엇이 기준으로 서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기준으로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쁨, 참된 희락, 참된 즐거움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인생이 진짜 기쁜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참된 기쁨이 흘러넘친다.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해 보셨습니까? 한번 시도라도 해보시고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려 보셨습니까? 진짜 행복을 위해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진심으로 한번 던져서 순종해 보셨습니까? 살을 빼려고 얼굴에 주름을 줄이기 위해서 목숨을 건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걸어 보셨습니까? 참된 행복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 보셨냐는 물음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먹기 싫은 것도 억지로 참고 수년씩 수십 년씩 먹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이 참된 기쁨이 되신다고 고백할 때 그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할 때 그 기쁨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소울, 영혼은 영원히 늙지 않는 존재로 창조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저는 목소리가 작지만 여러분들 크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불안합니다. 목소리가 언제 또 갈라지가 될지 불안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차게 아멘해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혼,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영혼은요 성숙해지지만 늙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방을 가거나 하면 우리 80, 90대는 우리 권사님들 계세요. 우리 권사님들 정말 고우세요. 그런데 주름은 숨길 수가 없죠. 권사님 세월이 참 빠르죠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 마음은 아직 28 청춘입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얼마나 마음에 그 소녀 같은 그런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40대, 50대, 60대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가 아니죠.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가 정말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꿈꾸듯 생생하지 않습니까? 처음 자식을 얻을 그때에, 지금은 대학교도 가고 장가도 가고 시집고 간 그 아이들, 첫 아이를 낳을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낡고 후패하고 결국은 죽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영원한 존재인 우리 영혼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만 누릴 수 있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분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새하지 않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사모한대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사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시선을 돌리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나의 모든 시선을 뺏기지 않고 이 세상과 함께 영원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관점과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실히 살지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 만들어졌다. 이 땅의 삶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성적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하늘의 삶과 연결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장례 예배를 제가 2번이나 드렸습니다. 죽음 앞에서 수많은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할 때 그 돌아가신 분의 삶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돌아봅니다. 미국에서도 수많은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꼭 드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관이 여기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관을 열어놔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한 번씩 보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천국에서 봐요. 친하신 분들은 손도 잡기도 합니다. 육신은 여기에 있지만 영혼은 없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의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저는 하늘과 땅이 연결됨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과 영원한 하늘나라가 연결되어 있음을,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음을 영적으로 각성하게 됩니다. 생각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감동이 옵니다. 내가 곧 죽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텐데 내가 왜 그렇게 작은 걸로 화내면서 살았지? 그 작은 문제가 뭐라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왜 그렇게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았을까? 금방 끝나는 인생인데. 그리고 내가 오늘 죽는다면 오늘 그렇게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 내가 다르게 행동하진 않았을까?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저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신비입니다. 영혼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영적 안목인 것이죠. 질병과 고통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때로 가서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픈 다리를 이끌고 아픈 손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언제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기뻐 뛰며 자유로운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봅시다. 썩어질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의 짧은 삶이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을 너무 지나치게 강박적인 완벽주의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다 끝날 것이기 때문에 여유와 그리고 긴 호흡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내 생애를 나의 것으로만 여겨서 너무 가볍고 무가치하게 사는 인생도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기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쁨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기쁨인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일, 이미 이루신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과 영광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 우리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참된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다 그래요? 예수님에게. 내가 너희를 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볼 것이다 라는 이 말의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저는 이 말씀의 비유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와 어떻게 하신대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손 붙잡고 하루하루 이 세상을 걸어가는 기쁨 속에서 이 세상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쓰러진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영혼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내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손 붙잡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8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목사님은 절뚝거리며 다니십니다. 고1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2 때 헌신을 했어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고 난 뒤에 고2 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소아마비인 상태에서 강달상에 올라오면 사람들이 우습게 볼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야 합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4년간 기도했습니다. 고2가 대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에 갔습니다. 유학을, 미국에 온 가족이 그렇게 이민을 갔어요.
그렇게 길을 가던 중에 신유 집회를 하는 미국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신유 집회를 한대요. 신유 집회가 뭐예요? 기도하고 병 고침을 위해서 그렇게 안수하는 곳이 신유 집회입니다. 그래 거기 가서 신유 집회 때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든지 마음에 감동이 되었대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참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목사님께서 화가 나셨대요. 내가 4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날 고쳐주지 않은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인가? 라는 마음의 분노가 생겼대요. 그래서 설교 끝나자마자 그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무섭죠 여러분들? 설교 끝나자마자 찾아오시는 사람들은 무서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 얘기는 틀렸습니다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 이제 아직 청년이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막 싸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병을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병을 당연히 못 고쳤죠. 사도 바울은요 안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간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하다가 기침 살에 걸려가지고 잠시 말씀을 못 전해도 여러분들 예배에 큰 지장이 있었잖아요.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간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했거든요. 병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 강사 목사님께서 병고침을 받았지. 그러니까 그 학생 대학교 그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침 받았지. 고침 못 받았습니다. 고침 받았지. 고침 못 받았습니다. 막 싸웠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3번 기도했지? 네, 맞습니다.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기도했을까? 아니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침을 받은 거야. 육신적으로 그 병이 실제로 고침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 영혼이 그 육신의 아픔의 이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고침을 받은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침을 받은 거야. 사도 바울은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고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자기 옆에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내게 주었다. 그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침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고침 받았지요. 고침 받았지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나와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아픔과 슬픔과 고난의 삶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 믿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천국을 그리고 그 하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게 하셨고요, 매일 이 땅에서 주님 손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치유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단어는 카이레테라는 단어예요. 명령어입니다.
이유 여호와를 막론하고 기쁨을 붙잡고 기쁨을 선택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쁨을 붙잡고 기쁨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쁨을 바라보고 기쁨을 놓치지 않고 기쁨을 붙잡고 선택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다윗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의 아버지 같던 그 사울에게 10년이 넘는 인생을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원수와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았는지 몰라요. 시편 57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위해서 웅덩이를 팠습니다. 원통하고 상처가 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6절까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함, 여러분들 동굴이 얼마나 우울해요. 사울에게 쫓겨서 그 동굴에 갇혀 있었습니다. 음침하고 햇빛이 들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같던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너무 원통합니다. 그물과 웅덩이를 내 앞에 놓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에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6절에서 7절로 넘어갑니다. 기쁨을 붙잡는 거예요. 카이레테, 기쁨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됐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썩어질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우울함의 동굴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쁨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바라보며 기억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주변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를 낭망하며 쓰러뜨릴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내 마음이 확정됐사오니 주님, 기쁨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양실에서 불렀어요. 기뻐하며 왕께, 이 노래도 불렀고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여러분,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 영혼을 깨우겠습니다. 기쁨을 붙잡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송과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다윗처럼 전심으로 기뻐합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아멘.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실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